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박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 한 올인들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우리들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니 우리들의 모든 죄들이 오늘도 간절하게 예배를 기다리며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린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은 어쩌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시 정결케 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힘들지만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녀들 우리 주님 기쁨과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방죽교회라는 데서 할 때 참 힘이 돼주고 앉아만 있어도 참 행복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서울에서 교회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뭐가 어떠느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보다도 너 정말 나를 사랑했니?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내 이야기에 얼마나 순종을 했니? 뭐 그런 거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참 언제나 제 설교는 동일한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지금 나를 만나시면은 그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설교할 때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부흥 강사만 잘은 모르지만은 25년, 26년 그렇게 부흥 강사만 한 것 같아요. 만여 명 모이는 데서도 하고 또 뭐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들에 가서도 하고
뭐 이 근처에도 보니까 오다 보니까 큰 교회들도 있더군요. 뭐 하여튼 안 가본 데 없이 아마 다 가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때는 자신 있게 설교했는지. 니네들 그래 내일 다 죽었어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것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거듭날까? 그럼 지워버려요. 계속 요즘에 그게 아주 괴롭습니다. 또 하나를 열심히 밤을 새고 준비하고 눈이 이렇게 붓도록 준비하고 이거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 죄를 버릴까? 딱 돌아설 수 있을까? 보면 그것도 또 아니어서 또 버리고 하다가 요즘에는 결국은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준비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해서 열심히 그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다음번엔 안전하게 좀 잘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도 또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올 때도 아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죄를 버릴까? 삶을 돌이킬까? 하다가 밤을 또 거의 새다시피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여기 앉아 있는데 걱정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준비한 이 아이패드가 있는데 목사는 이걸 봐야지 안 보면서 다 외웠어도 그래야지 안심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강대상에 설교가 올라와야지 딱 이렇게 보면서 안 보는 것 같이 쓱 하면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하고 하려니까 이거 아주 괴롭네요. 여기 와 있으니까. 네, 다행히 요즘은 그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못 준비하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아주 바보가 되어가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보가 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생각도 잘 안 나고 나이 먹고 늙고 하니까 여기 제가 제일 늙었을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나이는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3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쪽이 계시군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네, 그렇게 그래 이거 없어도 되겠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보다 우리 그냥 이런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나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달 전이에요. 한 3달? 3달 전에 그 훨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소천을 하고 아들은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채로 누워있으니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튜브에서 가래를 빼줘야 하고 숨 못 쉬고 껄떡껄떡하게 되면 막 삑삑삑삑삑 막 부자가 울리고 그럼 자다 말고도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가래를 빼주고 그리고 영양식 코로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큰 덩치가 큰 아들 목욕을 혼자 시켜야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그 메일을 제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톡을 하기 때문에 카톡은 하루에 한 200개 정도 오나요? 다 제가 답장을 해줘요. 일일이. 그런데 메일을 어쩌다가 잘 안 열어보는데 다음 한 메일을 들어가 봤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눈에 딱 띄는지요. 이건 뭘까? 살려주세요. 딱 들어가 봤더니 사모님이 아들과 함께 살며 죽을 것 같아요.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목사님 한 번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여기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냐 했더니 꽤 멀어서 하남 어디 뭐 좀 멀리에 있어요. 그래서 알겠다.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꼭
차려놓은 밥을 드시래요, 식사를. 아들은 기침을 하면 여기에서 다 튀어나오고 거기서 먹어야죠. 다른 데서는 시간 없어 못 먹어도 맛있게 밥을 다 먹고 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는 잊혀진 분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카톡을 들어갔는데 메일을 들어갔는데 이거 어디서 보던 이름인데 하고 메일을 열었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보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을요. 목사님만 찾아요. 아니 말이 됩니까? 식물인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까딱 못하고. 아니 나를 보고 싶어해? 이 사모님이 거짓말을 하네. 그래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날 이만큼 보고 싶어서 또 힘을 내게 해달라고 잠깐 들려서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깨달은 모양이구나 하고 저 혼자 가지 않고 이번에는 아래층에 사는 최성렬 목사, 길튼교회라고 최성렬 목사 10여 년을 제가 훈련시킨 목사를 데리고 그리고 함께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한 3개월 전일 것 같아요. 제 손을 붙잡고 얼른 아들 방으로 먼저 끌고 가가지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들은 역시 식물인간이 된 채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보고 싶다고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기다렸대요, 아들이. 그랬더니 아들의 손바닥을 딱 잡아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박 목사님 오셨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는지. 식물인간이면 생각도 못할 줄 알았는데 글로 쓰면서 너 기쁘면은 눈을 돌려서 인사를 해봐. 그러니까 아들이요. 눈을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모든 걸 이 아들과의 소통의 방법이 없던 엄마는 여기에 하나하나 쓰기 시작을 하며 이게 일이야. 이게 일. 이게 이야. 이게 비읍이야. 이게 박이야. 목사님 오셨다 가셔서 좋지. 그냥 써내려간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아들아. 어느 날 아들이 막 꿈쩍꿈쩍거리더래요. 맞으면은 꿈쩍꿈쩍거리더래요. 눈을 껌뻑껌뻑거리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과의 같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 아들은 움찔거리면 뭐 하고 그 아들이 원하는 걸 답답해, 가르침, 배고파, 박 목사님 여러 가지를 다 들이대면은 아들이 눈을 껌뻑거리는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이고 그러며 아들과 소통을 하다가 저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계속 보고 싶다고 하더래요.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돌아와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주님도 저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 네 마음을 먼저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이래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저 나 혼자 이렇게 온 길이 이게 맞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내 삶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 하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거는 좋아하실 거예요. 하면은 이제는 나이가 먹어 철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 한 걸음을 걸어가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가고 하게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사랑하고 좀 용서 좀 해봅시다. 아주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도 보니까요,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내가 내 행위를 아신다고요. 그러다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해. 보니까 여기저기에 다 내가 내 행위를 알아.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내가 내 행위를 다 알아.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자꾸 요즘 좀 피로해요. 그래서 우리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인 듯한 그런 의사가 한 60 됐을까요? 이 수저 같은 거 하나 주고 저걸 보래요. 그래서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안경 벗고요. 여길 가리고 어디가 안 보여? 응?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안 보여?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야, 여기하고 어디가 잘 안 보입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요. 그런데 이건 여기가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여. 어디야? 어디? 어디야? 아니 사람 잘 모르네. 그러더니 그럼 잘 보이는 걸로 얘기해봐. 여기가 잘 보여? 여기가 잘 보여?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나? 하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하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헷갈려. 뭐가 화났는지. 그냥 가시래. 전 약도 안 받고 그냥 왔어요. 욕만 먹고 왔어요. 화가 나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나보다도 어린 녀석이 이 사람 헷갈린다고? 아니 지가 좀 어디가 안 보입니까? 천천히 해주면 알 텐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걸 잘 모르지. 하고 화가 나니까 저 혼자 너 그렇게 의사했냐? 혼자 제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만큼 교만해졌구나. 옛날엔 애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퉁퉁 붓도록 매를 맞아도 나 때린 애들 면회 가고 했는데 토큰 박스 알루미늄으로 만든 토큰 파는 그 아저씨가 껌도 넣고 신문도 넣고 뭐 초콜릿도 넣고 이러고 토큰도 팔고 하는 아저씨가 거기서 전도를 하면 나와서 죽도록 나를 때리고 발로 차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려줬는데 그래도 또 가고 무섭기가 이럴 데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고 골목에서 내 간을 만져보고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래 얼마 못 살 거야 하고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했던 내가 결국은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고 그랬던 내가 그저 이거 어디가 안 보이냐고 하고 이 사람 헷갈리고 있어. 헷갈려.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분한 목사가 되어버렸구나. 얼른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워해서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일까?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 회개에 대한 행위는 뭘까? 의사에게 찾아가.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까지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것만 하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면은 그 식물인간
그 아이하고 소통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써주실 것 같아요. 찾아가봐. 가서 다 풀어봐. 그래서 또 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가서. 그죠? 또 어떻게 요즘 좀 낫습니까? 그때 이게 뭐 괜찮아서 내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가서 뭘 안약을 넣고 뭘 가서 불도 쬐고 그러고 연고도 뭐 눈에 넣는 약도 주고 그래서 정중하게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말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검단 이쪽에는 신도시예요. 더 가까워. 안과 젊은 애들이 얼마나 좋은 기계를 별의별 세계 최고의 기계를 갖다 놓고 가면은 얼마나 아주 공손하게 그 시간에 딱 맞춰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들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로 가는 것보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마음이 편하네 이제 거기로만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그냥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 가장 귀한 삶이 뭘까? 그래 맞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죽었다고 하실까요? 우리의 행위가 뭐가? 우리 이렇게 나와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산자입니까? 이 가운데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나 이 사람하고 가서 풀 거야. 회개는 입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정말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도 풀어버릴 거야. 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저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이 문제로 마음 아프게 했으니 그래 이것도 해결할 거야. 그런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행위, 삶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확 돌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백날 천날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이 있는 거 다 팔아 헌금을 한다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의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길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을 해주는 애들을 오늘은 좀 주일날도 산보할 겸 해서 좀 데려와야겠다 하는데 아침을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해요. 왜? 아침은 보통 한 10명, 8명 이상이 우리는 같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과 둘이만 살았거든요. 그래 먼 어머니가 97살에 1년 딱 되셨어요. 그때 배가 아파나 그게 끝일 줄은 몰랐습니다. 장유티 틀려서 그렇게 1.5m가 그렇게 금방 다 이렇게 피가 한 토안이 썩고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좋아서 아침에 이렇게 같이 해주고 오늘 같은 주일날이면은 제가 어머니 저 설교 잘하고 올게요. 이제는 잘 못 움직이시게 됐어요. 샤워도 혼자 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모든 걸 다 하지만은 밖에 나가는 것까지는 안 되시게 됐습니다. 주일날이면 어머니 저 말씀 잘 전하고 올게요 하면 예 목사님 잘 다녀오시고 승리하세요. 주일날이면 제가 종이래요.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늘 존댓말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 못 오게 했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기른 애들이 있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한 애들이요. 얘네들이 30대에 이미 1000여 명 넘는 목회들도 하고 뭐 하여튼 잘 훈련을 시켰더니 잘들 목회를 해요. 이런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이나 우리가 하는 교회 가면 박수를 어머니가 받을 것 같지만 우리 동네에 그저 한 10명 정도 보이는 개척교회에 목사님이 눈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지체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해요. 노래방 온 것 같아요. 막 붕짝붕짝 하고. 어머니 평생 소천하시기 전까지 이 교회를 다녀보세요. 저도 가서 설교를 하고요. 여기가 어머니 평생 다니셔야 할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에 와서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님 맨 뒤에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우리 아들이 최고래. 그래 내가 여기 교회 뒤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뒤에서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 잘 세우고 잘 도울 거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돈 달라는 걸 제일 치욕스럽게 생각하시지만은 가만히 문 열고 들어와. 박 목사 있어 혹시? 뭐요? 돈 얼마가 필요하냐? 묻지도 않고 드려요. 100만 원만 줘. 어디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럼 얼른 갖다 드리면은 여지없이 목사님 갖다가 사모님에게 드리고 애들 옷 좀 사 입히세요.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드세요. 늘 그러던 어머님이 소천을 하시니 아침에 혼자 밥을 먹자. 이게 참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롭더라고. 우리 어머님 나는 세상에 가장 귀한 분하고 살아왔어. 왜 그걸 몰랐을까? 97살에 뭐를 보다가 확 감춰요. 제가 들어가면. 야, 이 어머니가 그런 거 볼 리는 없는데. 그러고 가가지고 뭘 봤냐? 한 번만 보여달라. 어머니 죄 같으면 그거 끊어버리셔야 한다. 뭔지 모르지만은 보면은 영어책 이만한 두꺼운 책을 보고 있다가 숨겨요. 왜 숨기시냐? 아니 97살 된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창피하잖아. 그러고 어린애가 같이 아니야 이거 영어로 다 된 문법 책이야. 그러고 그 얘기를 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소천하시니까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렇게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아침을 먹어야겠구나. 목사들과 아침을 먹어야겠구나.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아침을 먹어야겠구나. 좌절 절망하는 분들과 그러니까 매일 한 10명씩 8명씩 우리는 북적거리고 식사를 그렇게 아침이 제일 바빠요.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못 오죠. 제가 초청해야만 와요. 어려운 애들,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 여기 그거 가지고 아예 살점을 다 띄워버리는 애들, 피투성이가 되는 애들, 자살 시도하는 애들 같이 먹고 이제 종들도 막 불을 막 떼주고 그러면 이 종들이 생명을 다해 또 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 너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라.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 한눈을 안 팔고 다들 카톡이 오면 보기도 하고 전화들 저쪽 가서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 목사는 뚫어져라 쳐다봐. 그리고 하나 넌 어떻게 요즘 사니 했더니 쫙 보여주는데 자기 고치는 거 체크해가면서 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예를 한번 드려줬어요. 야, 우린 연극 배우,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야. 왜냐하면 이제 탤런트들이 교회 오면은
연극을 하게 해요. 짧은 연극, 설교하기 전에 한 5분 내로 하는 연극. 근데 이 연극을 하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의 거를 연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고요. 어쩌면은 남의 걸 그저 가짜로 하는 건데 자리에 돌아와 앉아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그냥 이거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면서도 그때 당시로 돌아가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팍팍팍 전해질 텐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못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해버리고 말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진짜로 해봐. 네가 그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봐. 감격을 한번 해봐.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해봐. 했더니 이 아이가 연기학원을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얘가 설교가 확 치고 올라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 물어봤더니 연기학원 다니면 뭘 가르쳐 주냐면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거. 얼굴서부터 마음서부터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쩌면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아이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뭘 하려고 하는 아이니까 야 이놈 되겠다. 이거 다 외워봐. 그래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해봐.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해봐. 그냥 이렇게 설교해봐. 다 외워가지고. 그럼 외운 것들이 이렇게 1년 동안에 쌓이면 너는 기가 막힌 목사가 될 거야. 기도도 참 아름답게 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걸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해봐. 1년 동안을 해봐. 넌 어떤 종이 될는지 다 순종을 하더라고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을 하고 내 삶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넌 죽은 자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늘 거듭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살아있는 것 같지? 죽었어 사대교회 너희들은. 뭘 보고 죽었다고 하느냐? 내 행위를 보니까.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과 구원받기 전과 지금이나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삶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우리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하니까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받는 예배.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걸로 예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누적이 돼버리니까 굳어져 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뭘 하다가 팔이 부러져서 이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부스 풀면 금방 뭐 좀 움직일 수 있겠지. 못 움직이더라. 이게 풀리려면 딱 펴지지가 않아요. 한참을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습관이 10년 나 예수 믿었다. 20년, 30년 예수 믿었다. 하면은 고쳐지기가 정말 불가능해요. 왜? 이미 내 몸에 와서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예배는 죽을 때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여러 사람들이 애들이 오고 같이 살던 애들이 뭐 애기도 없고 오고 그래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들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얘기 하나 해줄게.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불가능해.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왜? 이 몸에 이미 익숙하게 뼛속 깊이 우리의 삶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해도 생각뿐이지 내 몸은 그렇게 익숙한 대로 가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걸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 내가 음란을 고치겠다면 나를 벌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또 밤에 음란한 생각이 나면 찬물을 밖에 나가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겨울에. 내가 무서워서 어떤 짓도 못해.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 음란한 것들이 올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 온다. 이런 게 왔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슬슬 다가오는 것을 알면 나는 벌떡 일어나. 이제 오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이기려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한 번 거꾸로 때리고, 두 번 거꾸로 때리고,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최소한도 3년이 지나면 그것은 내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런 얘기들을 어제 자꾸 나눴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장로들도 꾸역꾸역 요단강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자가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옷 2벌 있으면 하나 줘. 먹을 거 있으면 나눠 가난한 자들에게 줘. 세리가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정해진 것 외에는 그 다음에 더 걷어들이려고 하지 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니야. 사람을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 월급 받는 걸 그저 족하게 여기고 그걸로 살아가면 돼. 너무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쉬운 거였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죄송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고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게 뭘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내게 늘 비춰보면서 잘못된 거는 던져버리고 주님 기뻐하실 그 일은 그쪽에 가서 머물고요. 하나하나 또 싸우며 말로부터 남 상처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조금씩 우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머물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실패해요. 또 넘어져.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여러분 밤에 잘 때도 성령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자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고 딱 깼을 땐 뒤집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샤워하고 이빨 닦고 뭐 드라이하고 면도하고 하면서 성령님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가 힘들어? 운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풀들 다 조그말 때 18년 돼가지고 뽑으려고 하면 안 뽑아지잖아요. 미리미리 얼른 어린 싹들 있을 때 다 싹들까지 없애버리며 살아가다 보면은 그분이 얘기를 걸어요. 이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 밑에 있는 최성열 목사 길등교회 요즘 핫합니다. 2주 내지 일주일에 한 명씩 말기 암 환자들이 나요. 너 그 방송으로 내보내지 마. 설교하면 내쫓아버릴 거야. 왜? 복음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누가 나았다. 근데 1주, 2주 만에 아주 악성암들.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10시 예배에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못 내려가. 거기까지 꽉 들쳐가지고 있고. 실패한 목사였어요. 10년, 11년째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 통로까지 꽉 막혀가지고.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시켰어. 어쩌면 그렇게 이제는 잘하는 목사가 됐는지. 전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이 얘기만 하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농약 한 병을 가지고 4살, 6살 된 아이, 자기 아들, 엄마 앞에서 농약을 그냥 꿀꺽꿀꺽 먹고 눈이 뒤집어져 그냥 버둥거리다가 죽었어요.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폈어.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엄마 이제 부인이 그래서 그날 연탄가스를 다 해놓고 창문 다 닫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자는데 얘네들이 살아나갈까봐 얘네들 4살, 6살 된 애를 자기 발 사이에다 넣고 가랭이에다 넣고 꽉 조였어. 그럼 엄마 죽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아파 살려줘 다리가 아파 어린 아이들 얘네들이 이러는 걸 보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밤새 꼬고 있었어. 피가 안 통하여 얘네들은 서울대학병원 또 경희대학병원인가 이렇게 2군데서 다리를 다 잘라야 한다. 그래서 자른 채로 불교 집안이니까 절에다 갖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다 됐어요. 이제 자르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PD 수첩인가 뭔가 그런데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다. 근데 그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젊은 목사님이 이 집이 어딘지 찾아간 거예요. 얘네들 살릴 수 있다. 왜 절에 보내느냐? 하나님은 이 다리도 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부모 다 죽어버렸으니까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그냥 개걸대는 걸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 제가 설교할 때 마침 데리고 왔는데 뒤에서 안 들을 줄 알았대요. 근데 똑바로 듣더래요. 어쩌면 그렇게 듣는지. 그 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애들을 무조건 그 다음날 데리고 저녁 때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애들은 이렇게 하고 기어다니죠. 열이 펄펄 나요. 놔두면 죽어요. 폐혈증으로. 너무 불쌍하더라. 이걸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다 나가라고 그랬어. 다 나가라. 이 아이들을 벽에다가 둘이 세워놓고 붕대가 이만해요. 양쪽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붕대를 다 흘러보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어. 전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쳐가지고 들어온 거고 뭐고 별 험한 것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별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걔네들 그걸 봤을 땐 충격이었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딱 다 거스까지 이렇게 풀러놨을 때 애들이 악을 썼어요. 무서워 엄마 무서워 내 다리 무서워 다 썩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똑바로. 전 그 믿음밖에 없었고 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다리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다리를 고쳐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애들 목사로는 최고의 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를 만들게요. 그걸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들은 악을 써가지고 제 기도는 들리지도 않아요. 울지마, 울지마. 다시 대충 감아놨어요. 다리를. 그 다음날 연세 정형외과라고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너무 충격이 돼서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애들 위해서 잔뜩 뭐 애들이 많이 사니까요. 이렇게 먹을 걸 지금도 갖다 줘요. 선물을 줘 간호사하고. 왜냐하면 예수는 안 믿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지가 목격을 했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어느 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얘네들 죽으면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어떻게 돼? 내 밥을 하나님 3일 후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 자리 잘라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열이 떨어지더라. 제가 의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성장판이고 아킬레스건이고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애들은 자랄 수가 없대. 근데 애들이 자라더라고요. 얘네들 봐. 말도 안 돼. 네가 얘라고?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원당 초등학교를 다녀요. 거기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돼요. 우리 집에서. 얘네들 둘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사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뛰어오더니 다른 아이가 뛰어오더니 목사님 왜 이래? 큰애가 달리기 1등을 했대요.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둘째 애가 핸디캡 장애물 경기에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국에 눈물이 후두두두둑 떨어지더라. 신실하신 내 하나님. 내가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고 되먹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 가려고 하면 나 같은 천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근데 애들 설교 훈련을 시켰어요. 설교 훈련을 시키고 근데 올해 큰아이가 말도 안 되게 감신 합격하고 협성 감리교회 2.5대 1이래요. 이번에 세상에 이 가스 중독으로 애들이 다 지능이 낮다고 했는데 어쩌면 2.5대 1에 감신을 들어가고 협성대학을 들어갔는지 전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그러고 이제 설교를 시켜요. 어쩌면 오늘이 설교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전부 모여서 이 아이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요. 요즘은 걔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130만 원인가 교습비로 말하는 스피치 훈련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이 아이가 그래도 다리가 자꾸 옆으로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주고 이 약한 근육들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가서 또 개인 교습 훈련을 받아요. 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도 교정해서 똑바른 목사를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녀석 다 저한테 설교 보지 않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네들이 설교를 해요. 설교한 거 보낼 때마다 주여 감사해요. 어떻게 애들의 머리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거 너 어디서 보고했니? 아니요. 그냥 이 본문 보고 했어요. 할 때마다 가장 행복한 목사구나 나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왜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세상이 다 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도 한도 없어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과 싸우고 돌아서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확 다 해버리고 안 되는 거 자꾸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람들 상처를 주고 칼을 뱉고 하는 그거 하나도 못 고치면서 아무리 우리가 흔들며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겠냐고 하는 거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우리 꼭 살아있는 믿음의 자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 이단이야. 그건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음성이 들린대도요. 정결한 그릇, 성령과 동행, 교통.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한마디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고 어떤 어려움도 마음의 병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싹신하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딸아,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꼭 들려주셔서 힘을 내어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